왔어요. 저를 다 보십시오. 성경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봄이 왔지요. 봄이 왔지요. 네. 이 봄이 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봄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봄이 어느덧 성큼 우리 앞에 그냥 탁 다가와 버렸습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도 추웠잖아요. 강추위가 우리 한국 땅에 또 이 목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이 오니까 이 겨울이요 벌벌벌 떨고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이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도 봄이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봄이 왔으면 또 봄이 또 어느 날 가버리고 여름이 금방 와요. 또 여름이 긴 것 같은데 무더운 여름 언제 지나갈까 싶으면 또 어느 날 또 가을이 성큼 다가와가지고 또 추위를 우리가 느끼게 하고, 가을이 왔다 싶으면 또 겨울이 그냥 다 와가지고 우리를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세고 권력 있고 또 많이 가진 자들도 이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아무리 권력자도 이 가는 세월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엄숙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돌아간다.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자고 나면 또 하루 가고 자고 나면 하루 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꾸로 시계를 걸어놔도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학을 하면 졸업을 합니다. 태어나면 미안하지만 언젠가는 죽고 시작하면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할 것 같고 나는 나이를 안 먹을 것 같고 나는 세월을 비껴갈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세월 앞에 누구나 다 비껴갈 수 없고 오랜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입학한 것 싶으면 또 졸업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난 13주간 12월 첫째 주에 겨울이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는데 딱 끝나니까 겨울이 싹 지나가고 봄이 와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언제 지나갈까 했더니 그냥 이렇게 3개월 이상이 싹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왜 견딜 수 있었느냐? 목표가 있었거든. 끝이 있었거든. 나는 3월 8일이면 끝난다.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5시부터 금식이 들어가면요, 오후부터는 마음이 그냥 두근하고 그냥 기분이 확 다운되고 그냥 우울해지고 그래요. 이상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그냥 우울해지고 심심하고, 막상 들어가면 별거 아닌데. 그리고 또 토요일 아침 되면, 금요일 날 무지하게 힘들다가 토요일 아침 일어나면 힘이 막 뿜뿜 나요. 오늘 5시만 되면 주간배를 먹는다. 이 주간배력이 뭐길래? 이 먹는 이 주간배력, 방한배력이 뭐길래? 그 한 그릇 때문에요,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끝나는 지점이 있으니까 참아지더라고요. 계속해서 한다 하면 못해요. 끝이 없이 안 보이게 한다고 하면 못하죠. 끝이 보이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든지 도전하고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도요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움직이고 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멸망이 아니고 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축복이고 형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그저 아기와 같이 잠깐 있다가는 이 인생 속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형통한 것, 또 행복한 것, 잘 되는 것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너무 쉽게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키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의 이 과정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광야가 정말 황량한 것입니다. 낮에는 불볕 더위가 있고요. 밤에는 그렇게 뜨겁던 이 낮이 가장 몸이 오싹오싹 떨 수밖에 없는 이 추위가 강타하는 그런 지역이 광야입니다. 또 농사를 지어서 무엇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그네 행렬로 그 200만 명이 쫙 행대를 이루고 줄을 가서 텐트 치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힘든 삶입니다. 집 없이 살아가는 천막치고 나그네 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이 광야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죠. 또 마실 물도 없죠. 또 호시탐 땅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고 만만치 않은 그런 이 과정이었어요. 언제나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탐꾼을 가서 보내서 보고 왔더니 아사 하는 말이 도저히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은 정말 기가 막히게 살기 좋은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사람들은 우리가 저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살만한 그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의심합니다. 정탐하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요 원망하고 우리를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돌려보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되는 모든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저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관계는 다 끊어지고 앞이 캄캄한 이런 이 절벽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단은 하지만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여러분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에 대가가 지불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내일부터 내 환경이 그냥 팍팍 바뀌어지고 안 됐던 일들이 되어지고 막 돈들이 그냥 막 내 주머니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정말 네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결단하고 희생한 만큼 대가를 지불한 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크고 넘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만큼 참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오랜 기간 보낸 사람은 아마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은요 가족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그렇게 15년을 보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요셉이 꿈을 꾼 그 꿈을 선포한 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은요 4명의 아내가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무지하게 많이 사랑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외삼촌 나반 집에서 일했잖아요. 그만큼 라헬을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그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요셉은 이 다른 11명의 아들과 달리 옷을 채색 옷, 색동 옷을 입혔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키웠습니다. 이럴 때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자 루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 10명의 형들은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마 아버지가 엄마가 안 보면 지나가다가 꼬집고 발로 한번 탁 차고 그랬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니만 이뻐한대? 왜 아버지가 니만 예쁜 옷 준대? 왜 아버지가 너만 맛있는 거 준대?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꿈을 꿨다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이 형들이 쌓아놓은 이 곡식단이 있었는데 이 11명의 이 11곡식단이 전부 나보고 내가 쌓아놓은 이 곡식단에게 절을 하대? 무엇이요?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 내가 너한테 절을 해야.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 별, 11별이 자기한테 다 절을 한다는 거.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이 멀리 양치러 갔는데 심부름을 보냈어요. 옳다 싶어서 이 형들이 요셉 너 잘 만났다. 그리고는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형제인데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식들 편애하면은 이 편애하는 이 아이에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부모가 똑같이 사랑을 한다 하지만은 저라도 더 이 애정이 가고 더 관심이 가는 이 아이가 있어요. 태어나게 해야 돼요. 이 태어나게 하면은 이런 꼴이 당합니다. 이 형들이요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죽여버리려고 했겠어요. 그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루벤이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다행히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렇게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속입니다. 죽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어디에 갔느냐? 보디발의 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생이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았던 요셉인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분통 터질 텐데 형들이 세상에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저기 멀리 노예에 가서 남의 종살이하니 기가 막히지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15살. 적어도 이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은, 중3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종살이 간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이 주인이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이 집사의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요, 나이 20살밖에 안 되는 이 요셉인데도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큰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겨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요셉의 인생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원통하다고 분통하다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이렇게만 했다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이 엄마 아버지에 떨어지는 이 생리별의 아픔이 있지만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모든 일을, 집안일을 다 맡아서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또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요셉이 젠틀했는지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뿌리쳐냅니다. 그러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누명을 써서 오히려 더 이 간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결국은 이 보디발의 이 집의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요, 꼬이고 또 꼬이고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이 계속 겹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주인한테 분명히 하소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런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서 또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요,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보디발이 굉장히 그 애굽의 최고위 관리였어. 보디발의 그 집의 감옥에 그 당시로 말하면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이라고 말하는 이 술 또 떡 굽는 관원장, 또 술 대접하는 이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유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최왕의 측근,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독살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한 사람들에게 왕의 음식을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을 맡아서 관리한 사람, 또 음식을 관리해서 대접하는 이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애굽 왕 바로의, 그 당시 애굽 왕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이 강국의 이 최측근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요셉과 같이 그 감옥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일을 다 계획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 이 왕궁에서 이 왕의 최측근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보디발의 감옥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왜 거기 왔느냐? 요셉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또 성실하게 일하고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말하면 청와대 이 부속실장 정도는 됐을 거예요. 최측근인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3일 뒤에 죽는다는 꿈이고 한 사람은 3일 뒤에 복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지 간다는 꿈을 해석할 때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죽는다라고 하는 그 꿈을 해석해야 좀 말한다는 것은 쉬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정확하게 그대로 한 사람은 3일 뒤에 사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다시 애굽의 궁으로 복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이 물어보니 너는 왜 이 감옥에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을 여기 와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이 궁에서 나가게 되면은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하고 나서 요셉을 즉각 이렇게 끌어당겨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만 이 술 맡은 간원장도 가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감옥에서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순수하게 섬겨줬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애굽의 그 강대국 가운데 아무도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유대 청년 요셉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와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요셉이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15살에 애굽에 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1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왜냐? 한 방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려면 이 당시에 적어도 30이 되어야 어떤 관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이 당시에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만드셨어요. 한 방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멋지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을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자기의 이 강한 일들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어요. 잠깐 흔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언제나 이 굳게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종이면 종으로, 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수모와 또 수치와 능력과 이 모욕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결국 내가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것인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나는 이런 것을 얻으려고 내가 했던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기막힌 일을 겪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질 때는 여러분, 우리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얻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뭐 해석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질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결과가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은요 여러분 지나가는 비와 같습니다. 지난 겨울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에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를 이겨야 된다고요?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면 복이 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것이 오히려요 축복의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죄를 이기니까 감옥에 비록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이 애굽 왕의 이 측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총리가 되는 멋진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서 얼마나 실망하고 답답해합니까? 오히려 사단이 득세한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정부를 만들려고 자기의 통치권 안에 세계를 다 집어삼키려고 모든 음모 공작을 다 꾸려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하나로 만들고 또 이 화폐를 하나로 만들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결국은 사단이 자기가 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계략, 전략, 임무, 이 모든 이 세계가요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딱 짓고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이 다른데 정신이 똑바로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 정신 나간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줄 똑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 사단이요 우리 정신줄 놓게 만들어요. 무엇에 정신줄 놓게 만들어요? 쾌락에, 정욕에, 돈에 다 정신줄 놓게 만들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아주 게임에 몰두하고 쾌락에 몰두하고 돈에 몰두하고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냥 일에 묻혀서 살게 만들고 돈 버는데 미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단이 움직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움켜쥐고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자기의 일들을 꾸미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만들고 결국은 끝이 치달아서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정점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무엇을 이루는데 내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장차 우리가 가서 살 이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순간순간 어려움이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은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저는 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참 제가 이 시간까지 있게 된 것이 막 지난날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던 그런 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기 그렇게 싫어하려고 할 때 나를 끌어가려고 했던 그 권사님이 생각나고 나를 이렇게까지 오게 했던 그런 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었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복 주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형통케 하시려고, 가나안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진실하게 요셉처럼 살아서 요셉처럼 꿈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이 찬송을